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저주를 받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는 길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는 길이 어떠한 길이고 저주를 받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하고 저주받는 길을 버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지켜 행하며 살게 되면 복을 받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그 길이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말씀을 떠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주를 받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이처럼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지켜 살며 하나님 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복을 받는 길을 날마다 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받는 길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7절의 말씀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줄 때 2번 이상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복독한 7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확실히 믿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말씀 속에도 바로 똑같은 믿고 의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바로 그 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 가정, 사랑하는 이들이 복을 받는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견고하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 2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고하고 평고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기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이 평고하고 평고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이
견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경우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이유,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도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처럼 은혜를 받고 평강의 평강을 받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26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영원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믿을 때 영원한 복을 받게 되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그리고 넘어지거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반석 위에 집을 잘 짓도록 모든 것이 든든히 서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복을 우리가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려면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그대로 받은 은혜를 따라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 받은 은혜를 따라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더욱 영원한 사랑이 나타나고 영원한 은혜가 나타나고 영원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나타나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전적으로 믿을 때, 영원히 믿을 때, 변함없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복,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본에 뻗치고 더위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물가에 심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 뿌리가 강본에 뻗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위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가뭄도 걱정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는 항상 그치지 않고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주시는 복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녀, 가정, 교회,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태풍,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꺾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나무가 마를 일이 없어요.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차고 넘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한 바라고 원하는 일,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사망과 두려움에서 하나님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위험할 때도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걱정,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직접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망에서, 두려움에서, 그리고 세상 악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분명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 복을 받게 되고 이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떠나게 되고 이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더욱 나타나는데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가시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시나무가 아니라 가시 덤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고 메마르고 이리 찌리고 저리 찌리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광야 간조한 땅에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메마른 땅일 뿐만 아니라 소금기가 가득한 땅을 의미합니다. 사막인데 소금기가 가득하니까 더욱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당연히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건한 땅은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곳에 오히려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지 결과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하나님 떠난 사람, 말씀을 떠난 사람 그 땅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신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와 자녀 가정 교회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복을 받는 그 길을 날마다 가야 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결과를, 그 과정과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악 가운데 행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 자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두 마음을 품었던 것 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손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앞서 나눈 말씀대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행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랑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가운데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당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모든 삶을 지금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우리를 복주시고자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신다면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넘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생명 받으시고 누리시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고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정, 자녀, 교회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되어 넘쳐 흘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시는 축복과 은혜 받는 가장 크고 귀중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모든 삶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시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함없는 영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셔서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